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다면 여기 14장은 소돔성에 거류하게 된 롯이 이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기름진 땅, 시냇가가 있고 풀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는 땅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때 당시에 문화와 문물이 가장 발달한 곳, 향락의 도시, 하물며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관계를 갖고 이런 어두운 세대, 이런 어두운 세상,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거든요. 소도마이. 소돔 사람들 그러면 완전히 좀 더럽혀진 사람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그걸 알면서도 먹고 살겠다고, 큰 부자가 되겠다고 예배보다 그것을 선택했던 결국 롯의 이야기가 지금 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돈 많은 곳, 그리고 향락의 도시, 그리고 소돔 사람들 그러면 저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이렇게 손가락질 할 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거든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상당히 깊은 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하긴 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좋지 못한 흐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더럽혀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14장은 소돔성에 거류하게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도성에서 일어난 전쟁으로구만 큰 화를 입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신할 왕이 지배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방 왕들의 연합군이 조공을 받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런 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좌측에 서해쪽은 지중해 연안이에요. 오른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동쪽이라 그러잖아요. 동쪽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메대와 파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신할 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누가 나오죠? 신할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임금들은 사실 동쪽, 오른쪽 아래 동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이고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1절 다 같이. 당시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2절이 상대가 나와요. 소도방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곳 소알 왕과 싸우니라. 4명의 족속의 임금, 4명의 임금과 족속과 5명의 임금과 족속의 연합군이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게 맹주는 아마도 엘람 왕 그돌 라오멜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할 왕이 아므라벨은요 바벨론 왕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의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합군을 주도했던 엘람 왕 구돌라오멜은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이렇게 왕성하게 신흥 대제국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패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5명의 족속들 그 임금들이 이 4명의 임금 앞에 항상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 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13년째 딱 되자마자 소돔성, 고모라성, 아드마, 스보임, 벨라 그 소아래 5 임금이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조공 보내지 말자, 우리 똑같이 보내지 말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전쟁에서 그만 처참하게 패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갈 때 사람들 죽이고 말이에요.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리고 부녀자들, 여자들만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재산은 빼앗김 당하게 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참으로 이 롯의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족해 보여도 손해 입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을 공유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가 글자를 읽고 문단을 읽지만은 사실은 뭘 읽어야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파면,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은혜를 받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시날왕 아무라멜과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 결국에는 이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무너지거든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러니 5 족속들 이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모든 재물이나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고 부녀자들을 다 끌고 가면서 더 강하게 억아버렸겠죠. 요것들 봐라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현실을 선택했던 이 롯의 결과는 결국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이익을 따라간 바로 이 조카 롯 보십시오. 그가 선택의 기준이 뭐였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얼른 부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가져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인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인가, 내가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소돔성,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은 결국 전쟁에 휩쓸리고 모든 것을 뺏김당하고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됐다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족속이 이 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어떻게든 속국을 만들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동방의 4 임금들은 사해 남부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을 핑계로 이 기회를 통해서 놓칠세라 가나안을 침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불통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떨어지는 게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눈독을 들였던 소돔 고모라성, 문화와 문물이 발달했던 그 도시를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야욕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반란과 전혀 관계없는 동요르단 그리고 네게부, 즉南방에 가는 족속들까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복해 가지고서 조공바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빌미를 제공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해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건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반란의 주동이 된 도시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애굽 땅에 견줄 만큼 비옥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동방임금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곳에 거주하던 조카 롯은 포로가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빼앗김 당한 채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보다, 예배보다도 현실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도 현실의 유익을 선택했던 이 롯의 결국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김 당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되고, 자녀들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녀 2딸만 남겨놓고는 다 죽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소돔성이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러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불에 타서 말입니다. 근데 그 2딸이 결국에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살면서 결국에는 이러다가 우리 종족, 우리 씨앗이 없어지겠다, 내가 아버지를 술을 확 먹여가지고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임신해서 낳은 자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2번째 딸이 그 다음날 또 아버지를 술을 엄청 먹여가지고서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자손들이 암몬,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종족들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롯의 후손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요, 이건 상극이 되는 겁니다. 왜? 어둠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당장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 양보하고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결국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의 미래 주인이 누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방 4개국 왕들과 사해 남부에 있는 5개의 이 도시 국가들이 전쟁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죠?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 어떤 족속도 감히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할 수 있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땅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가 처음으로 왕궁으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지금 헤브론 땅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이 좋은들 그곳 차지하려면 이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거기는 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노예를, 누가 포로를 관심이나 가져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척살하거나 죽이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궁극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이 찬양 한번 가사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기도하다가 항상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나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찬송가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응답을 하세요. 왜? 그 찬송가 한 곡 한 곡은요, 여러분, 그 곡이 나오게 하기까지 그 사람의 아픔이, 슬픔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그 찬송 속에, 가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1절부터 끝절까지 읽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다 말고 권사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455장이 딱 생각이 나요. 가사 하나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메모해 놓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 다 마치고 내려가서 그 찬송가를 몇 장이지? 그리고 뒤져서 1절부터 3절이면 4절이면 다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내려가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찬송 한 곡을 딱 이렇게 믹싱을 시키게 되면요, 얼마나 정확한 응답이 되는지 몰라요. 자, 다음 이야기. 여기 롯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 우리에게 탐욕이 있잖아요. 마치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롯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이에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 풍요로운 삶, 세상적인 성공을 늘 추구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이, 희망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예배를 삭감시켜 가면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까지 삭감시켜 가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예배를 삭감시키시는 걸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훗날 다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만큼은 일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선으로 여겨보십시오. 뜻이 회할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외삼촌들을 통해서 발견한 건 딱 그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외할머님이 아주 꼿꼿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건 혼을 안 내시는데 예배를 가벼이 여기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그때는 주일밤 예배도 있고요, 수요일밤 예배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요일밤 예배까지 는 공적인 예배라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 안 드리면 너 집에 가 이럴 정도로 아주 엄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뭐 더 하셨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이 와도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저를 이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그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일이 있는데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떤 거 선택하실랍니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이거 못 얻는다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없다 해도 예배를 선택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손해되지 아니하도록, 후회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풍요는요,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조카 롯의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위기와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롯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김 당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면 롯처럼요, 순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너집니다. 종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결국 영혼까지 무너진다니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롯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롯은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친 한 사람이 급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지금 모든 것 다 빼앗김 당하고 그 식솔들과 부녀자들이 끌려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어렵게 전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카 롯이 했던 행동이나 그 예의 없는 그 모습들, 지금 상당히 서운함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볼 것 없어요. 조카 롯이 어려움 당했다라고 하는 거, 포로 잡혀갔다는 거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군사들과 어떻게 대적을 해서 그걸 빼앗아옵니까? 찾아옵니까? 이건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 잘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직접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까지, 아니요, 그와 함께 잡혀갔던 모든 소돔성 사람들까지요, 다 구출해내는 사건의 기록이에요. 14절에 나오는 318명의 사병은요,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집에서 길리고 그랬어요. 표현해 놓았는데 이게 얄랏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길리다, 이 말은 낳다,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소속된 식솔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공공 치안 조직이나 어떤 공적인 치안 조직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그래서 스스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구책이 필요했던 것이고, 더욱이 유목민들에게는 많은 수의 가축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 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적과 맹수의 위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예화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적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훈련된 군사들, 사병, 그리고 일꾼들이 필요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수가 318명이니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컨대 아브라함에게 지금 딸려있는 식솔이 어느 정도 된다고 추측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그러니까 얘들 2명하고 부부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지금? 그리고 얘들을 낳았을 때 2명만 낳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4명 4인 가족으로 잡아도 계산해 보십시오. 318 곱하기 4, 1272명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만약을 대비해서 종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을 시켜 놓았겠지요. 특별히 목축업이 주였으니까요. 이것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가나안을 구원하거든요. 여하튼 이 전쟁 이야기는 이 롯이 선택했던 소돔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기름지고 풍부하여 살기 좋아 보였지만 사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 의미가 있죠? 소돔성 그리고 롯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에서 일어난 다음의 사건이 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해내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이 이래도 중요해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절대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예배를 선택하시면 유한한 존재인, 늘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자의 삶에 평화와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흘려보냄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하여 주 안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 6번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 상처들, 아픔들, 힘듦들 다 녹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원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를 당해 상심되어 낙담하고 있을 사랑하는 요종들과 남종들의 마음 또한 붙잡아 주시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며 회복되고 힘을 얻는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떼는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과 친히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복 있는 하루 살아내도록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경에도 진날래 망을 짓고 우리들 가슴 속엔 소망의 꽃을 핀다. 어이야 떠나간다. 기쁨은 어디매뇨.